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의 전반부 말씀과 또 7장에서 12장의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후반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위치한 다니엘 7장은 후반부의 시작임과 동시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에서 다니엘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라기보다는 꿈의 해석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글씨를 해석하였습니다. 그 글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나와 글을 기록하였는데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기록했는데 그걸 해석하니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접어들자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니엘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 해석자는 하나님의 천사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잠을 자고 있던 어느 날 밤,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환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봤던 환상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의 환상과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커다랗고 큰 신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덮여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있으며,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왕국을 상징하는 신상은 나중에 산에서 날아온 뜨인돌에 맞아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되고 맙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나라들은 인간이 만들고 이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들인데요,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의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뜨인돌이 이 모든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이 뜨인돌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뜨인돌, 인간이 만들고 이렇게 놓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에 가득히 퍼지게 한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환상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뜨인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꿈에는 신상 대신에 네 짐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네 짐승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다니엘서 2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주요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금 이단들이 지금 발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많은 이게 JMS, 또 이렇게 통일교라든지 많은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 이단들,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정말로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정말로 해석함으로 정말로 이단의 교리는 주의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네 짐승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2장과 다니엘서 2장과 더불어 꼭 알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자와 곰, 표범과 이름 모를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2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곰은 메데 바사를 가리키고 있고, 세 번째 등장하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봐야 우리가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내용에 유사한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점을 살펴본다면 2장에서는 신상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짐승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대마다 인간들이 세운 나라가 힘을 얻고 부강해졌다는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도록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을 나름대로 위대한 문명을 세우고 위대한 역사를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나라들이, 역사나 문화들이 짐승들과 같이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보인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짐승과 같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인간들은 큰 역사를 이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짐승과 같이 무질서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서 뭐예요? 풀을 뜯고 이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짐승들과 같은 그냥 무질서하고 혼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2장과 7장의 환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가장 중심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는 세상의 역사를 커다란 신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시각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비롯하여 인간이 일으켜 놓은 역사를 큰 신상처럼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위대하다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인간이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은 큰 신상과 또 같이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역사는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역사는 짐승과도 같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다니엘의 환상은 세상에 등장하는 4개의 제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의 결론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로 끝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여러 제국이 등장하지만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들도 예외에는 아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인자와 같은 이를 소개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 두 분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분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요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사역은 바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는 방식들 중에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잘 쓰이는 부분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7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1장과 12장이 짝을 이룰 수가 있고 2장과 11장이 짝을 이룰 수가 있고 3장과 9장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7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7장이 바로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시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심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이 7장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소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이셨지만 이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는 계속되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 온갖 죄악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묵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무리들의 고함 소리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현장은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순간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온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북한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까? 아사자라고, 굶어 죽는 자를 아사자라고 하는데 그 군대는 그나마 옥수수 죽이라도 먹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탈출했던 한 병사의 간증을 들어보니 정말로 온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집에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죽었는데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장판을 다 뜯어먹고 벽지를 갉아먹으면서 이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었던 모습을, 간증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1950년대만 해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으며 정말로 북한 땅에 곡식을 심으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크기도 훨씬 크게 자랐던 땅이 바로 북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공산주의는 김일성이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다 총을 쏜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 말사 정책이 바로 우리 교회를 말사라는 정책인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다라고 해서 교회를 말사라는 정책이 공산주의인데, 모든 공산주의는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한 땅을 보십시오. 그 옥토 같은 땅이 지금은 심어도 잘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죽는 아사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봐도 세계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바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져와서 나라를 통치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80년 한각의 기적을 불린 만큼 눈부시게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교회도 눈부시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정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히스는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바라봄에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로 해적질만 하고 정말로 많은 나라들에게 지탄만 받았던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 이전에 영국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국 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정말로 미개했던 나라, 미국은 미개했던 나라입니다. 인디언들이 살았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세계 강대국이 되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한때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독일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도 루터교 목사님들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목사님들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과 같은 그런 나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성경이 함께하는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크신 증인이 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로 다니엘의 중심 주제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뜨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참된 복된 인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부산 영락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일 작정 기도로 또 일천보제 작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다니엘 또 작정 기도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의 아버지여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음과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에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